새로 여러 분들이 오시니까 참 좋네요. 몇 회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9회인지 8회인지 테레비 방송 얘기하는 겁니다. 혹시 개처럼 살았어도 이 내용 나오는 거 기억들 나세요? 다 보셨나 몰라. 그렇지 않아요. 테레비 다 보십니까? 여기 나오는 거예요. 한번 보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안 보는 분 계셔요? 그거 모든 애들 다 안 봤다 뭐 이런 분 계십니까? 예, 여하간 8회인지 9회인지가 잘 모르겠는데 내용은 개처럼 살아도 천상간 예가 나오는 그거예요. 진짜 개인데 개가 주인을 살렸잖아요. 목숨으로. 그러면은 사람 아니면 천상이에요. 병에 계신 거죠. 진짜 개가 그랬는데 사람도 그런 거죠. 개처럼 살았어도 말은 좀 단어가 안 좋네. 그러나 개의 예를 들었기 때문에 잘못 살았어도 죽기 전에만 고쳐진다라는 말씀을 방송에서 드렸는데 그걸 보고 어머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모친께서 감동했다고. 그래서 막 감동하시면서 말씀이 많으셨어. 그래서 감동을 하셔서 본인도 그런 얘기를 하셔요.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는 아버님 어머님이 이런 얘기도 되나 모르겠는데 둘 다 이북에서 내려오셨어요. 피난이죠. 그러니까 가족들이 전부 이북이에요. 거기서 싹 내려왔지. 어머님 형제는 9형제인데 이제 한 분은 먼저 돌아가셨고 8분인데, 그러니까 대가족들이 이동을 한 거예요. 쉽지가 않았던 거죠. 피난. 하여튼 어머님이 이런 얘기를 하셔요. 이북에 어머님도 직접 본 건 아니래요. 나중에 들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집사님이 있었는데 종교는 이제 기독교 종교였던 거예요. 여자분인데 공산당 했대요. 이북에서. 그때 뭐 그런 사람들 꽤 있었겠죠. 국군이 나중에 쳐들어오니까 나중에 이북이 내려왔다가도 있고 나중에 국군이, 이건 나중 얘기죠. 그러니까 오히려 국군이 이제 북진을 해갖고 맨 처음에 밀렸겠죠. 나중에 이제 올라가면 그때 이제 공산당 활동했던 사람 이미 이제 국군이 부산까지 다 우리가 밀렸다가 다시 올라간 거니까 그 당시에 생각해 보시면 공산당이 한둘이겠어요? 이미 다 밀려 내려왔어. 피난 내려올 사람들은 거의 내려왔어.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그냥 그쪽 주의자지. 공산주의자죠. 그래 올라갔는데 거기에 어떤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너무 골수 앞에서 임원급들이겠지. 국군이 밀려갔을 때 임원급들만 이렇게 잡아놓은 모양이야. 아마 제일 앞에 대장급들은 이렇게 하고 그래갖고 많은 불이익 내지는 아마 더 심하면 말을 못하겠지만 아주 심하게 엄청난 걸 당한 모양인데 그때 그 집사님만은 그 동네 마을 전체가 보호해줬대요. 다공산주의에서가 아니라 아닌 사람들도 태반인데 일반 시민들이 보호해준 이유가 그 사람이 평소에 그 마을 동네 너머까지 사람들을 그렇게 도왔대요. 종교인이었기 때문에. 무슨 주의에 상관없이 공산주의냐 무슨 민주주의냐 이런 거에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사람들을 도왔답니다. 그러니까 몸과 말과 마음으로 착한 행위를 했다는 거죠. 그래갖고 올라가니까 저 사람은 공산주의 활동 안 했다라고 거짓말이지 일종의. 그러나 다 보호해줘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님이 이건 이제 남쪽 얘기를 또 해주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지주들은 이제 위에서 내려왔을 때 지주들 먼저 다 잡아놓은 거 아셔요? 우리 어머니가 그래도 큰 피해, 모친께서 큰 피해 없이 내려올 수 있었던 거는 지주 계급이어갖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 좀 이상한데 한국에서 그 당시에 자가용 끌고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영국제 자가용을 끌고 다니던 집안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내려왔대요. 숙청이라 말고 무조건 죽으니까. 그래 이제 다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빠짐없이 내려오긴 다 내려온 거죠. 미리 숙청당할 거 알고서는 아예 미리 내려와버려갖고. 근데 지주계군 먼저 다 숙청을 시켰는데 이쪽 남쪽에서도 내려오다가 그 공산주의자들이 지주계군 먼저 갖다 숙청들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작인들은 좋죠. 왜 좋냐면 물고 싶은데 뺨 맞는다고 얼마나 미웠을 거예요. 공산주의 내려오기 전에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을 거예요. 소작농들의 그 슬픔이라는 건 맹간나무는요. 땅 붙여놓는 거잖아요. 그것도 많이 띄워줘야 하잖아요. 그러니 물고 싶은데 뺨 맞는다고 막 내려오니까 그런 사람들을 빨리 불어라 안 해도 먼저 가서 얘기하고 싶은데 소작농들이. 그런데 한 지주는 아주 무사했다는 거죠. 왜 그랬냐면 소작농들한테 아기를 낳으면은 그 당시에 하얀 쌀밥 먹기는 정말 어렵죠. 돈 많은 사람들한테는 소작농들은 꿈도 못 꾸는 거죠. 애를 임신하고 나면 그 소작농들은 하얀 쌀밥이랑 미역국에 고기 좀 넣어갖고 이렇게 하고 미역국이랑 넣고 그 며칠 동안 잘 조리할 동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소작농들이 다 숨겨졌다네. 그 지주를. 이제 어머님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그 외에도 또 여러 가지 얘기였습니다. 여러 사건. 그래서 참 그럼 우리 어머님이 그걸 잘 아셔. 그래서 감동을 하신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전에 내가 했던 본문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부처님께서 견해가 달라도 환경론이든 개발론이든 보수주의든 보수의 진보든 뭐가 됐던 부처님께서는 견해는 그냥 알아서 써라 이런 얘기예요. 그 중심에 흐르는 그 몸통의 맨 가운데 흐르는 게 신구이삼업이다 하신 거죠. 몸과 말과 마음으로 착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고는 견해는 쓰임으로 써라. 자본주의 쓰던 뭘 쓰던 사회주의 쓰던 쓰임으로 써라.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보니까 견해가 달랐으면 좀 전에 죽었어야 돼요. 아까 저희 이북의 집사님 죽었어야 되고 남쪽의 지주도 죽었어야 되고. 그런데 안 죽더라 이런 얘기. 극단적 지금 견해인데도 좀 개발 환경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양쪽의 주의들 극단적 주의거든. 죽느냐 사느냐. 그런데도 그 안에 흐르는 그것이 되니까. 아까 그 집사님은 불교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종교를 막론하고 기독교였어요. 그러니까 종교를 막론하고 몸과 말과 마음에 그 착한 행위가 중심에 흐르면요, 지역적인 건 괜찮다 그런 얘기. 그러면 좀 전에 그 집사님은 훌륭한 착한 공산주의자였던 거 아니에요? 인격도 훌륭하고 세상에 잘하는 공산주의였던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볼 때 남쪽에서 공산주의는 이거지 했는데 저 사람은 뭔가 뜻이 있어서 했을 것 같아. 세상을 위해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아직 그 주의가 옳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방을 거꾸로 잡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 사람은 세상을 위한 사람인데 무슨 뜻이 있어서 저런 걸 견해를 쓰나 봐. 반대도 마찬가지고 말이에요. 그런데 신구이삼업이 제대로 안 흐르고 있으면 몸통 안에 저거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야. 저거 자기 사익을 위해서는 견해를 요랬다 저랬다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야. 우리가 그냥 박쥐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개발이 됐고 환경론이 됐고 보수 진보래도 내가 보기엔 나 저쪽 편 아니거든요. 주의를 볼 때는. 근데 어떤 사람이 신구이삼을 훌륭하면 저 사람이 국민을 위한 사람이야. 국민을 위하기 위해서는 아마 자기는 어떤 경로 문화 뭘 통했는지 몰라도 지금 저 견해가 맞다라고 여기는 거냐 한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그 신구의 사목을 잘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한 겁니다. 국회의원 중에 신구의 사목을 못하는 국회의원이 있고 잘하는 국회의원이 있으면 잘하는 국회의원은 국민을 돕기 위해서 쓰임으로 국회의원이라는 그냥 겉에 옷을 입은 거고, 신구의 사목을 못하면 쓰임이 아니라 그 옷이 자기 사익을 위해서 입은 거고,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혹은 아까 기독교도 그랬지만 이 정통 종교가 정말 중요한 거는 쓰임은 뭐 견에 따라 가더라도 그 안에 몸통이 신구의 사목이 중심에 흘러야 된다. 이게 엄청난 얘기죠, 사실은. 그거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강론 좀 알려주세요. 부처님 가르쳐주세요. 강론으로 이 세상에 뭐가 잘 되는지 이것도 좀 가르쳐주세요. 부처님께서는 정말 다 가르쳐주신 게 그런 강론으로 뭐 진보해라, 보수해라, 개발해라 이런 거 안 가르쳐주신다 이거죠. 그 중심에 흐르는 걸 다 가르쳐주셨다는 거죠. 몸통 안에. 그거면 다 된다 이거죠. 그거면 아까 공산주의 집사도 살아나고 남쪽에 그 지주도 살아나고 쳐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신구의 사고만 잘 되면 된다. 어머님이 이 전화를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옆에서 이제 좀 또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했더니 그 사람이 듣고 사니까 아휴 세상 그냥 살면 안 되겠군요. 조시 정말 잘하면서 살아야지. 하나라도 베풀면서 살아야겠군요. 맞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이들은 이건 너무 극단적이잖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얘기잖아. 라고 한다면 전쟁이 아니라도 사실 일상생활에서 지금 늘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만 봐도 제일 최소 단위가 가족인데 가족한테 그 중심의 신구의 사목을 잘 흐르는 걸 하는 사람은 돌보는 사람은 부인이 보기에 남편이 견해가 자기랑 완전히 틀려도 집안을 그냥 돌보기 위해서 희생을 하고 이런 걸 그런 모습을 보면은 견해가 달라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견해가 달라요? 끝까지 견해 좀 버리세요. 이렇게 하면 못해. 눈물이 나기 때문에. 실제로 옛날에 한번 보셔요. 네팔의 그 노동자들 지금은 많이 그 뭐라고 그러지 외국 사람들이 많이 결혼하러 오고 많아져서 다문화 뭐라고 이제 운동들이 일어나서 지금 좀 괜찮은 모양이에요. 지금은 많이들 이렇게 살아서 정말 그랬어요. 옛날에 처음에 그 초창기 네팔 사람들 이렇게 잘라줘도 보험 처리가 안 돼갖고요. 엄청 그 곤욕들을 당했거든요. 여기 봤을 때. 그때 그래서 그 곤욕이 너무 생기니까 텔레비 프로가 생겨갖고 지금 텔레비 프로는 외국까지 보내주나도 돼요. 그 외국 사람을 만나게. 이제 나라가 잘 사니까. 그때는 안 그랬어요. 보내주는 게 아니라 텔레비로 서로 보게만 했잖아. 저쪽 텔레비가 이쪽 텔레비로. 그러면 막 울잖아요. 거기 가족이 10몇 명 나오잖아요. 10몇 명이 막 그 친가족도 있고 친가족뿐이 아니라 친척들 막 이렇게 다 붙어있는 사람들, 사촌들 왜 나왔어요? 전부 다. 여기 보내준 돈으로 그것까지 먹어 살렸고 전부. 그러면서 울면서 막 사랑해요, 막 너무 감사해요 이러는데 그런 입장인데 아버지가 그 가족들 전체랑 견해가 다르다고 해도 그 가족들이 저 사람은 저희 아버지는 견해가 다르니까 쫓아내자.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게 가족에서도 벌어지고요. 가족 아니고 지금 직장 가면 벌어지고 있는 문제예요. 신구의 사목을 잘하면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을 좀 하더라도 상사, 직장 상사도 좀 자기랑 견해도 틀리고 조금 뭐 어떻게 좀 하더라도 다 이유가 있을 거야. 저건 뜻이 있어서 그러는 거야. 근데 신구의 사목을 못하는 사람은 뜻이 아무리 좋아도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거 뜻이 아무리 좋아도 저거 아닌 것 같아. 명분은 좋은데 아니오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게 극단적 전쟁이 아니고요.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거든요. 혹은 이게 각부로 이제 뭐 신구의 사목을 못한다는 건 뭐 이제 서로 중상모략도 하고 안 좋은 소리도 하고 이렇게 하고 되면 이제 여러 분류로 그룹들이 나눠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것은 거꾸로 굉장히 큰 문제들을 그 사람에게 야기시키게 되는 거죠. 살면서 행복할 수가 없다.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게 되거든요. 아까 그 지주를 숨겨주기커녕 지주가 아닌데도 지주라고 찍어내게 되는 거지. 쭉 내려왔을 때 그 기분 나쁜 사람이 있으면 정말 지주 아닌데 저 사람 지주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그렇게 실제로 이간질과 중상모략을 평소에 많이 했었으니까 우리도 그래 봐도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국군이 쳐들어갔을 때 봉사활동 안 했는데도 저 사람 봉사활동 대장이에요. 서울 사람은 핍박했어요. 그 마을 사람들이 찍어내버리는 거. 거꾸로. 그래서 이것이 그 멀리서가 아니라 이 가까운 데서 실제로 늘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부처님께서 이르셔서 우리에게 이게 정말 그 형이상학적으로는 아니면 천상가고 그런 일이지만 그건 뭔 얘기고 지금 이 자리에서 형이학적으로 정말 중요한 게 그거다라고 하신 겁니다. 모두 성공할 수 있다. 마음대로 행복하고. 그래서 내가 오히려 어머님 전화 받고서는 감동을 했습니다. 예. 우리 어머니는 잘 알아요, 나는요. 이런 얘기하면 이게 무슨 자기 저거니까 참 창피할 수 있는 얘기인데 안 창피한 게 얘기 드려도 될 것 같은 게 우리 어머님은 몸과 말과 마음으로 착한 행위를 참 많이 했어요. 남을 많이 도왔어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동네가 바뀌었을 때 나중에 그 구이동에 살 때 복덕방 사람이 우리 어머니 모르는 사람인데 저 여자를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그래서 동네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우연히 들어가고 우리 모친께 얘기를 들으니까 난 모르는 사람인데 나중에 보니까 다른 먼 동네에서 서로는 몰랐는데 먼 동네에서 어머님이 하던 많은 좋은 얘기들을 그 소문이 쫙 나서 그이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다른 동네 이사가서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또 우리 할아버지로부터 하나를 입어도 그 은혜를 그 이상 꼭 갚아야 된다. 은혜를 모르는 자는 짐승이다. 이걸 수도 없이 들었고 내도 사실은 어렸을 때 우리 할아버지랑 그 동네에 같이 살았고 늘 그냥 그 집 갔어요. 집이 한 10m 떨어져 있었어요. 할아버지 집이랑 다 이렇게. 근데 맨날 거기 가 놀았지. 다들 거기 식구가 대식구기 때문에. 그래서 내도 사실은 자주 듣고 잘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실천하셨고 자주 그런 얘기를 계속했고. 그러니까 그렇게 면면히 듣다 보니까 종교를 떠나서 은혜를 꼭 갚아야 되고 남을 도와야 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런 걸 하도 들었던 거죠. 들으니까 이제 우리 모친도 그런 삶을 살았고 사실 어찌 이제 내 얘기 들은 게 내도 그렇게 해서 그 삶을 못 살려고 노력했고 못 살아서 많이 울었던 세월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세상을 뭐 해도와야 되는데 이런 많이 울었던 게 그게 어렸을 때부터 들어서요. 그리고 그게 맞다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오히려 그때 저희 법원보다도 모친님 그 전화 받고서는 감동을 했어요. 이거 왜 많은 얘기를 해주셔갖고. 그리고 왜냐하면 그분이 하는 얘기는 입으로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 삶 자체인지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죠. 잠시 그냥 어머님도 전화하셨던 얘기를 내가 드렸고요. 우리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착한 행위를 살자 이 얘기 때문에 그것은 부처님 말씀 중에 전부는 아니죠.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삼매도 하고 쭉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부처님 말씀에 우리가 일부만 쫓아도 여기서 행복해지고 몸이 무너진 다음에도 천상에 갈 건데 지금 일부가 아니라 부처님 말씀 전체를 쫓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뭐 엄청난 거죠.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가 자녀로서 해탈하겠죠, 언젠가? 요번 생일 수도 있고 수없이 다음 생일 수도 있고
그게 얼마나 오래 걸리던 분명한 거는 그때까지 나날이 행복할 거라는 겁니다. 나날이 행복하고 괴로움은 작아질 거라는 거죠. 아무 걱정 없지 않나요? 아무 걱정 없다는 건 이런 겁니다. 여기 순일이도 걱정 없냐 하면 조금씩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그런데 걱정이 조금씩 있을 때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뭐 큰일 아니다. 그까짓 건 지금 살면서 그때 닥치는 바람들이야. 작은. 이 바람들은 곧 지나갈 것이고, 그리고 대세에는 아무 영향이 없는 작은 바람들이다. 그래서 그 해탈 못했으니까 작은 바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큰 측면에서는 아무 걱정 없이 그냥 행복하게 가는 거죠. 그렇게 될 거다라는 거죠. 깨달음에 대해서 목마르지가 않다 이겁니다. 이래서 부처님께서 경에서 걱정을 하셨죠. 수다원 이상들은 공부 안 할까 봐. 그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해탈이 예정됐기 때문이다. 뭐 이런 측면이 있겠죠. 안 해도 해탈할 거니까. 근데 두 번째가 더 중요한 건데, 그래서가 아니라 어제 괴로움이 히말라야만큼이면 오늘은 이만큼밖에 없다고 하셨잖아요. 수다원이 되면. 그러니까 걱정거리가 작게밖에 없고, 그 부처님 법을 알기 때문에 안 깨달아도 좋다. 언젠가 깨달을 거니까. 그리고 문제는 행복하니까. 마치 천상의 신들이 수명이 어마어마하게 길면서 행복하듯이. 그러니까 별로 목마르지도 않으니까 그냥 언젠가 깨닫겠지 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삶에서 신구이상복을 못하진 않지 않겠습니까? 잘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려고, 행복을 주려고 노력하겠죠. 그러면서 자기도 행복하니까 천천히 깨달아서 좋아 하고선 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부처님 말씀만 잘 쫓게 되면은 아무 걱정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거기에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근데 세상적인 거는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 각자가 여기 나와서 또 뭐 가족도 있고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는 부처님 말씀으로 주된 거는, 종으로 작게는 이 세상적인 거를 그 말씀 하에서 또 하고픈 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무 걱정 없는데, 부처님 말씀을 배제시켜 놓고 아까 주된 거를, 이 세상적인 걸 종이어야 되는데 그게 주를 대갖고서는 내 하고픈 거 그냥 하는 대로 산다. 이렇게 되면은 뭐 그건 장담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거는 이 삶에서 우리가 다 알지만 그 다람쥐 쳇바퀴죠. 즐거웠다, 괴로웠다, 즐거웠다, 괴로웠다. 괴로움만 있는 건 아닙니다. 즐거운 일이 있죠. 그런데 즐거웠다, 괴로웠다, 즐거웠다, 괴로웠다 하게 되는 거죠. 그것도 만약에 관조하면은 그까짓 거, 이 세상은 즐거웠다, 괴로웠다 그러다 가는 거야 라고 관조할 수 있는 힘만 있다면 그것도 괜찮아요. 그렇게 객관적으로 알아서 자기를 밖에서 쳐다보듯이 그까짓 거 뭐 그냥 그러다 가는 거야, 괜찮아, 이런다면 괜찮은데 그게 그럽니까? 즐거웠다 괴로웠다 할 때요, 괴로워지면은 좀 이따 즐거워질 걸 다시 분명한데도 그 생각 못해요. 괴로워 죽겠어. 이건 여기 순리가 너무 잘하는 게 방어활도령험자에 보시면 나올 거예요. 난 중2 때 그랬어요. 모든 괴로움이여 내 괴로워라. 내가 너희를 다 맞이하리라. 자신만만하게. 불과 중학교 2학년 때. 그러면서 왜 그러냐면 그때도 알았어요. 이 삶은 잘못 왔다 알면서 괴로웠다 즐거웠다, 괴로웠다 즐거웠다 이런 삶이야를 중2 때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불교를 모르니까 난 괴로움은 영원히 피할 수 없는 거다라고 그랬어요. 윗바사나만 아는 거예요, 내 식으로. 괴로움을 영원히 피할 자는 없다, 존재는. 그러니까 즐거웠다, 괴로웠다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괴로울 때마다 괴로워해야 되나?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괴로울 때마다 괴로워하지 않으리. 괴로워할 때 괴로울 망정 웃어주리다.
어떤 자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괴로우며 내 괴로움을 하면서 어디까지 했냐면, 혹시 팔다리가 죽으면 괜찮은데 죽지 않고 살아가다가 팔 두 개, 다리 두 개, 네 개가 잘린다는 생각도 했어요. 극단적인 것까지 생각을 다 해놓은 거예요, 미리.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하지? 이럴 때도 웃을 수 있을까? 너무 괴로울 거야. 그런데 그때도 나는 웃어야지. 이 사람은 별게 아니니까. 100년 안팎으로 짧게 가는 거니까 100년 안팎에 이런 얼마나 살았나, 이런 형이학적으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형이상학적으로 어떻게 사냐가 중요하다고 그때 생각을 했거든요. 질적으로 감동이 있던,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줄 수 있던 이런 질적인 삶이 중요하지 100년 안팎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산 게 하나도 안 중요하다. 그래서 팔 두 개 잘리고 다리 두 개 잘려도 나는 형이상학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해야지. 그 일 하는데 불편은 하겠지만 의미는 없다. 이게 꼭 있어야 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랑하려고 드린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그게 그런가요? 한동안은 그랬어요. 내 눈 다쳤잖아요. 의사가 저기 실명할 수 있다고 그래서 중인데 평화로웠어요. 웃고. 왜냐하면 팔 두 개, 다리 두 개도 웃을 수 있는데 그까지 눈 하나. 오히려 올 게 왔구나 하면서 아주 평화롭고 내면에서 미소가 져지더라고. 눈 빼야 되는데 잘못하면 빼라고 그러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사실 4-8배 하고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보는 분은 보일지 몰라도. 근데 괜찮아요. 4-8배도. 근데 이게 이만큼 완전히 돌아갈지도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의사가 한 2년 정도 있으면, 그러니까 중2면 중4니까 고1 정도? 고2 정도 되면 사실은 안 보여서 근육이 이렇게 해서 일로 완전히 돌아갈 거라고 그랬어요. 괜찮다고 그랬어요. 그럼 다시 매번 수술해줘야 되는데 이게 땡겨갖고 근육을 안 한다 그랬어요. 이거 돌아가면 돌아간 대로 살지 뭐 하고서요. 그런데 지금은 렌즈 끼면 보여요. 소프트 렌즈. 그러면 안 돌아가고 다시 이렇게 오지. 1.0 나와요. 정상적으로. 근데 렌즈를 오랜 세월 안 끼다 보니까 눈에 그 소프트 렌즈 이물질 같아서 귀찮아서 그냥 안 보이는 채로 살고 있는 거예요. 희미하게. 돌아와서 그 얘기 드리려는 게 아니라, 괴로우면 모두 내 괴로워라, 내가 너희를 맞아주리라, 당분간은 그랬어요. 그 답, 뒤에 답 뭔지 아시겠어요? 나이 드니까 괴로우니까 괴로워 죽겠더라고. 자신만만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욕망이 생기고요. 세상에서 막 돈도 필요하고 뭐 애인도 생기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괴로우며 내게 와라, 괴로우며 제발 오지 마라. 정말 어떻게 힘들다. 이렇게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만만했던, 어렸을 때부터 결정했던 얘마저도 그런데, 그래서 괴로움이라는 걸, 그래 그까짓 삶이라 즐거웠다 괴로웠다 그러는 거야 라고 객관적으로 볼 수만 있다면 괜찮지만, 이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잘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괴로우면은 이따가 즐거운 내일 오겠지, 1년 있다 오겠지, 이 생각도 나요. 안 들어요. 지금 괴로워 죽겠어요. 이 괴로움만 어떻게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쳇바퀴 돌듯이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만 살면은 그때만 오지, 부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말씀대로 신구의 상업으로 조금씩 실천을 시작한다 라고만 잘 여겨서 실천을 하면은, 분명한 거는 아까 예에서 볼 수 있다시피, 혹은 우리가 사유에 보면 이 세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그것만이 실천 없으면 제로입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아무것도 없는 거는 다람쥐 쳇바퀴 얘기하는 거예요. 즐거웠다 괴로웠다가. 그러나 부처님 말씀을 조금씩 실천하면은 행복이 커지고 괴로움은 작아지는 게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주위에서 조금씩 잘 실천을 하고 있죠. 하고 계시죠? 틀림없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시던 또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시작 안 했어도 마음에서 씨앗이 자라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할아버지에 의해서 어머님이 그 씨앗이 그 말씀에 씨앗이 자라갖고 나이 들어서 실천을 했듯이, 그리고 할아버지에게 듣고 어머니에게 들었던 여기 순일이가 어렸을 때부터 그러진 않았죠. 마음에 씨앗이 자라갖고 그래야 되겠다고 여기고 그 씨앗을 꽃을 조금씩 피우듯이. 그러니까 여기에 온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마음속에서 이제 씨앗이 자라고 있는 거고요. 그것이 꽤 되면은 실천이 되는 거고, 실천이 되면은 경험에 근거한 믿음이 분명히 생기는 겁니다. 그때는 어떤 이제 믿음이 생기면 괴로움이 와도 크게 흔들리지가 않는 게 이 바람은 곧 지나갈 것이다. 행복의 포션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행복 50%, 괴로움 50%면은 괴로움 견디기 너무 힘듭니다. 행복이 70 정도 넘어가고 괴로움이 30이면은 견딜만해집니다. 행복이 더 크기 때문에. 80대고 20대면은 8대2가 이게 제로섬 게임이거든요. 행복 80, 괴로움 80 이런 건 없습니다. 8대2냐 7대3이냐 이런 겁니다. 6대4냐 각골일 수도 있죠. 행복이 괴로움 이걸 마저 곤란하죠. 한 7대3만 가면은 정말 괴로움이 와도요 버틸만해집니다. 8대2 이상 넘어가면 바람 같이만 느껴져요. 곧 스쳐갈 바람처럼. 그럼 얼마나 정말 좋습니까? 그때는 이제 잘 갈 수 있는 그 삶인데, 그것이 경험에 근거한 믿음이 생겨야 그렇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경험에 근거한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 했죠? 실천. 정말 우리 지금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모르는 분도 곧 알게 되는 날이 오는데, 그냥 이거였구나. 정말 그렇게 됐구나. 이걸 진즉 알았으면 세월을 20년 걸리지 말고 2년 안에 끝낼걸. 아유, 바보같이 20년이나 걸렸지? 오히려 그렇게 여기는 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잘 사유해보고 얼른 실천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제 요 얘기는 요거로 끝내고요. 다른 얘기 드리려고 하는데, 저번에 양평에서요, 43 보리분법을 얘기하면서 보신 분. 안 보셨군요, 전부 다. 몇 분 안 계시는구나. 그 중에 내가 4개를 빼먹었대요. 물론 다시 방송 보진 않았어요. 끝나자마자 내가 4개를 빼먹은 모양이야 했어요. 그러니까 37개만 얘기한 모양이다 이랬어요. 그 4개가 뭔지 아시는 분? 뭘 빼먹었는지. 사요이종 얘기 안 하지 않았어요? 그쵸? 난 방송은 안 봤어. 그냥 끝나자마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 저번 방송 보시면은요, 43개로 깨닫는 방법 부처님 말씀이 나오는데, 그 중에 사여의족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그걸 첨언합니다. 저번에도 그냥 개론만 얘기했어요. 그래서 각 자세한 얘기는 안 했기 때문에 오늘 그냥 제목만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사여의족. 이게 뭐냐면, 사정근 플러스 4가지 산매가 사여의족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열의를 위주로 하는 산매와 사정근, 정진을 위주로 하는 산매와 사정근, 마음을 위주로 하는 산매와 사정근, 성찰을 위주로 하는 산매와 사정근. 이걸 빼먹었어요, 저번 시간에. 그래서 이거를 같이 집어넣게 되면 43가지 깨닫는 방법이 되고요. 실제로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고 2말씀까지도 방법론이죠. 큰 방법론인데 그것마저 집어넣게 되면 45가지가 돼요.
37가지가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45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 지금 들으신 분 하니까 몇 분 안 계시네. 안 계시니까 다시 한번 리바이벌을 해야 되겠네요. 저번 양평 본문에서 말미에는 요번 불사고시에 대해서 얘기 드렸어요. 그걸 안 본 분들이 더 많으신 모양이니까 그때 드린 그 양평에서 이 취지는 이거예요. 여기 순일이도 마음이 가볍지 않다 이겁니다. 무거워요. 나라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각각의 경제도 어려울 거니까. 그런데 불사하자고 한 거는 내가가 아니에요. 어떤 높은 힘이 내 안에서 해라 그러셨어요. 지금 해라 그래서 내는 오히려 나라 경제도 이렇고요. 지금 그거 참 무겁습니다. 별로다 이런 얘기죠. 내 마음에서 거부가 이렇는데 그걸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지 높은 힘이 나한테 가섭존자님 생각도 떠올리게 하고 그랬어요. 그 가섭존자님이 어려운 사람들한테만 가지 않았냐 한동안. 그래서 오죽하면 계율까지 바꿔버리셨잖아요. 부처님께서 가난한 집만 가지 마라 하고. 가난한 집을 갔던 게 그들은 기회가 없기 때문이에요. 거긴 물론 이제 그 4선 계급이어갖고 제일 밑에 계급이니까 나라적으로 정치적으로도 방법이 없는 제일 밑에 계급인데 우리 그렇진 않죠. 그런데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큰 공덕을 질 기회를 줘라. 벽지불에게 공양 한 끼 올리면 재벌이 되듯이 가섭존자님이 가면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들이. 그래서 오히려 부처님께서 계율을 바꾼 게 불공평하다 이거죠.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그런 큰 재벌들 기회를 주는 게 골고루 가라 그래버리신 거죠. 부잣집이랑. 그런 얘기까지 내한테 갑자기 문득문득 떠올리게 하면서 이거 실행하길 바라는 모양이었나 봐요. 그리고 인도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까지 또 다 한 번에 보여주면서 지금 때가 됐다는데 왜 안 가냐 이런 식으로 보여주길래 때가 됐더라도 때라는 건 이런 겁니다. 때가 내 안에서 떠오른 게 하나는 형이학적으로 선언이 지금 방송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작아요. 그래서 실제로 올 수 있게끔이 여건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정법이 됐는데 세상으로 나가야 될 때다 이런 거 우리 영어 사이트 다 돼 있죠. 전체 이제 지도도 거의 다 만들어졌고 그런 거를 위한 초석이 이제 형이학적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이 법이 펼쳐지는 초석을 마련해야 되는 때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왜 안 가냐 이런 건데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마치 이런 겁니다. 이런 비유가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자식을 어디에 참 먼데 보낼 때 요새야 유학이야 돈도 많고 뭐하고 하지만 옛날이라면 자식들 유학 보낼 때 돈 없어요. 오히려 자녀 지금 이제 어른들 큰 어른 나 연세 많은 분들 자기 혼자 가서 고생하고 알바하고 다 했던 거지. 그러니까 멀리 떠나보내면 너무나 훌륭하게 되어 돌아올 게 아닌데 그 안에 고생이 짠한 거라. 그 생각하면. 그러니까 결과는 창대하리라 아주 열매는 달콤할 걸 알지만 그 안에 과정이 그걸 보내기가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아빠로서는 자식을 보낸다라는 게 결정을 못하는 그런 심정. 그런 것처럼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 결과는 창대하고 열매가 달 거를 알지만 각각이 지금 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그거에 꼭 지금 그 고생을 아까 가서 오랜 세월 동안 해야 되냐. 그런데 결과는 진짜 압니다. 아는 게 내 안에서 이런 소리가 어떤 높은 힘이 얘기했어요. 지금 사람들이 각각 하는 그것이 지금 불사가 알게 되리라. 세상에서 사는 동안 가치 있는 일, 제일 가치 있는 일을 한 것 중에 하나인 거를 각각이 머지않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제일 값어치 있는 일뿐이 아니라 그게 몸이 무너진 후에도
제일 값어치는 일인지 너는 모르냐라고 나한테 그러시는 거지. 순이가 너는 모르냐? 압니다. 아는데 왜 안 가냐? 그래서 그런 무거운 마음에서 이런 여러 내면의 소리들이 들리기 때문에 그냥 그 무겁지 않고 실행하기를 마음먹은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무겁긴 무거워요, 사실은. 현실적인 것도 잘 알기 때문에. 그러나 하여튼 그런 많은 내면의 어떤 높은님들의 이야기와 이런 것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많이 무거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럴 시간에 그 세상에서 제일 이게 가치 있는 일 중에 하나라는 거는 틀림없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에게 말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자녀가 유학 가서 모르는 땅에 가고 힘들고 뭐하겠지만 그가 또 공부가 끝나고 머지않아 그렇게 어렵게 했던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각자가 하나하나가 머지않아 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크게 그 무거운 마음을 거두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 처음 오시는 분들은 말미에는 또 무거운 얘기 들었네. 처음 오신 분들은 마음 편히 들어 계시면 되겠어요. 늘 행복하기 바랍니다.